안녕하세요. 자,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 소선지서 하면 왠지 막 심판, 경고 이런 무서운 단어들만 떠오르지 않으세요? 근데요, 사실 그 안에는 이 모든 절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하나님의 정말 위대한 회복 계획이 숨겨져 있거든요. 오늘 바로 그 놀라운 사역,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돼요. 이게 바로 소선지서 시대의 핵심 딜레마였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죄의 수렁에 정말 너무너무 깊이 빠져버린 백성이 있어요. 자기 힘으로는요, 정말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희망이라는 게 있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심판과 회복의 예언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그리고 무조건적 사랑의 확증을 살펴볼 거고요. 이어서 율법이 아닌 은혜로 제사의 참된 의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크리스찬 삶의 원리까지, 심판에서 시작해서 우리 삶까지 쭉 이어지는 이야기,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단계, 바로 심판과 회복의 예언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모든 이야기의 가장 기초가 되는 약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캄캄하고 어두운 심판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회복이라는 계획을 손에서 놓지 않으셨다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방식은 좀 독특해요. 일단 죄를 그냥 보고만 계시진 않아요. 근데 이게 그냥 벌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보세요. 첫 단계, 백성이 죄에 빠지면. 두 번째, 하나님이 이들을 이방 민족의 손에 넘겨서 완전히 망하게 하세요. 고통받게 하는 거죠. 왜냐? 바로 세 번째 단계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걸 아주 뼈저리게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절망의 맨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회복의 패턴이요, 이게 그냥 이스라엘의 옛날 역사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오늘날 우리 삶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담겨 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분의 주권적인 섭리를 보여주는 거대한 그림 같은 거죠. 이 둘을 비교해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비슷해요. 한번 보세요. 고대 이스라엘은 이방 대적에게 꽉 사로잡혀서 자기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었죠. 그렇죠? 자,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은 어떻습니까? 죄의 권세에 꽁꽁 묶여 있어요. 우리 힘으로 여기서 이기고 나올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구원은 반드시 우리 밖에서 와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점, 이게 똑같습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가 실패하고 죄의 힘 아래서 쩔쩔매는 걸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아니, 왜 그러실까요? 바로 이걸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네 힘만으로는 절대 안 돼. 이걸 아주 뼈에 사무치도록 알게 하시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히 무력하다고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강함이 가장 눈부시게 드러나는 무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소선지서 메시지의 클라이맥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감동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무조건적 사랑의 확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심판, 섭리, 이런 좀 무거운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주 파격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땠냐면 정말 심각했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친 거죠. 도저히 이건 회복이 불가능하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비유하자면 남편을 완전히 배신하고 저버린 그런 신실하지 못한 아내의 모습,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바로 이런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호세아서의 이 비유가 우리 가슴을 정말 꽝 하고 때립니다. 생각해보세요. 완전히 남편을 버린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 돌아올 자격? 전혀 없죠. 돌아올 이유? 그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다시 품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신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잘못했다고 빌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히 그 반대를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이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게 아니고요,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비로소 회개할 마음과 힘이 생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자 엔진인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적인 반전이 우리 삶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까요? 이걸 이해하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왼쪽이 우리가 흔히 가려고 하는 율법의 길이에요. 규칙 열심히 지키고 나를 잘 통제하고 그렇게 노력하면 내가 변할 거라고 믿는 거죠. 일종의 노력의 길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짜 길은 바로 오른쪽, 은혜의 길입니다. 이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는 거예요. 그 용서에 감격해서 내가 변화되는 거죠. 사랑이 변화의 동력이라는 걸 아는 길입니다. 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율법을 지키려는 나의 노력, 나의 의지, 이런 것들은 기껏해야 겉모습, 행동 정도는 바꿀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 그 뿌리까지는 절대 바꾸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 깊이 경험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속사람이, 내면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은혜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럼 구약시대의 그 수많은 제사들은 다 뭐죠? 그건 그냥 율법적인 행위 아니었나요? 네, 이제 그 제사의 진짜 의미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이 제사 제도 자체가 엄청난 은혜의 시스템이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셨던 거죠. 인간은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질 거라는 걸요. 그래서 넘어질 때마다 다시 용서받고 일어설 수 있는 길로 성전 제사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제사들은요, 사실은 진짜를 가리키는 손가락 같은 거였어요. 일종의 예고편이었죠. 궁극적이고 완전한 희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라기서에 나오는 11조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치는 그런 물질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건 장차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온전히 바치실 참된 11조, 완전한 헌물이 되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상징이었던 거죠. 바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복을 받게 된다는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걸 한번 쫙 모아서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 이 은혜 안에서 사는 크리스천의 삶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그 원리를 한번 살펴보죠. 은혜의 삶은요, 더 이상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하지 말아야 돼, 이런 율법의 무거운 짐에 짓눌리는 삶이 아니에요. 내 의지로 나를 막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주어진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깨닫는 데서 진짜 힘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좀 실패하고 넘어져도 난 끝났어가 아니라 용서받았다는 확신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니까요. 그 결과 자연스럽게 자유와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이 은혜의 삶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신앙생활이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쉽고 가벼운 멍에가 된다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 주는 진짜 자유 아닐까요? 결국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기쁨, 이건 그 어떤 율법으로도 기뻐해라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노력으로 쥐어짜낼 수도 없고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기쁨이야말로 우리 삶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가장 확실하고도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를 진짜로 변화시키는 힘은 과연 무엇인가? 나의 노력을 끝없이 요구하는 율법의 힘인가요? 아니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바로 그 복음의 힘인가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